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담은 이름, 이런 뜻입니다. 이름마다 저마다 뜻을 담고 있습니다. 소원을 담고 있겠죠. 그 이름 속에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 속에 이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소원을 담고 그 이름을 신중하게 지을 것입니다. 어떤 아이의 이름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다스릴 치, 나라국, 치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이 문제예요. 성이 김씨라서 성이,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개명한 사람도 있답니다. 이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성하고 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겨울에 났다고 해서 겨울이라고 예쁜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데 성이 한시예요. 맨날 한겨울이라. 그래서 그렇게 그 이름도 개명을 신청한 그런 경우도 있다면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 이름들이 이름 짓는 그 이름은 뜻을 담았는데 이 이름을 오래 못 가서 바꾸는, 개명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비다.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이랬죠.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과 축복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감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거예요. 져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져주십니까?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져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져주시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담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죠. 예수님 이름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담은 이름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은 경주하는 운동장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비유하고 있죠. 전쟁터 같으면 이 세상이 다, 모든 것들이 다 사실 경제도 전쟁이고 먹고 사는 것 다 전쟁터입니다. 교통 전쟁이라고 그러죠. 입시 전쟁이라고 하죠. 모든 것들이 다 경쟁하고 그래서 쟁취해야 되는 그런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다른 전쟁들은 한번 지면 그러면 다시 한번 힘 모아가지고 이기면 돼요.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번에 이기면 돼요. 근데 인생의 영적인 전쟁에서는 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영원하기 때문에. 한 번 지면 한 번 진 결과가 영원한 것입니다. 이기면 이긴 결과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무장을, 어떤 무장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 이기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 무엇이 담겼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담긴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뜻이 뭡니까?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천하 인간에 예수 이름 말고 다른 구원의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에, 그때에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골리앗 앞을 향하여 나갔습니까? 물맷돌 말고, 예, 물맷돌 그거는 하나의 상징물이고, 어떤 물맷돌만 진짜 능력이 있죠.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간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신약에 오면 누구의 이름 되는 거죠? 예수 이름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이름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워서 이 어린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느냐?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가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 사망을 딛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하신 이름, 생명의 그 이름, 부활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이 이름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 이름으로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이래.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과 그 일들과 상관이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하죠? 예수님의 이름.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제는 나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처리하셔야 되는 이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청에 아니면 시청에 우리가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민원을 딱 접수를 하는 그 순간 접수가 딱 됐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이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 구청이나 시청에서 풀어야 되는 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이 이제 푸셔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그런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의 이름, 예수의 이름. 죄와 마귀와 사망을 딛고 승리하신 승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름을 아무나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들만 이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이름을 소유할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아멘이라고 하고 진정으로 아멘이라고 한 고백한 이 고백이 그냥 올 수 없다는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아무나 소유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만이 소유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하여 오셨다고 했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하여 오셨다.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 앞에는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마귀가 왔다. 마귀는 우리 것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생명도 빼앗아가고 축복도 빼앗아가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거짓으로 속이고, 이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면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마귀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삼키려고 하고 망치려고 하는 그 마귀의 작용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작용이 있는데 이 두 작용이 부딪힙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세계관의 세상 환경을 보면 이 세계관의 전쟁이고,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세계를 보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자, 이 전쟁에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난 반년 동안에 무엇이 가장 감사합니까? 구체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한번 우리 떠올려 보시고 새겨 보시고,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구체적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맥주 감사주일로 절기로 지킵시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제목들을 찾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감사요, 가장 근원적인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종 삼으려고 합니다. 돈의 노예 삼고, 아니면 쾌락의 노예 삼고, 아니면 술의 노예 삼고, 이런저런 인간관계의 노예 삼고, 아니면 지위와 어떤 탐욕의 노예 삼고, 우리의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약한 부분을 마귀는 정확하게 알아서 그 틈을 가지고 쑥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노예 삼으려고 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원수 마귀에 종되지 않고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종살이할 때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아들이 태어나면 물에 던져 죽여야 돼. 부모가 자기 손으로 죽여야 돼.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면 노예고, 그러면 나라에 죽이라고 하면 죽여야 되고, 이 비참한 노예 생활. 그런데 그 노예 생활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를 잊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출애굽의 때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신약의 출애굽은 뭐냐면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은 것입니다.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건진받은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누가 건져주셨죠? 구약시대는 모세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영적인 출애굽시키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귀에게 물어보려고, 마귀에게 점을 보고 마귀에게 자기 운명을 물어보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에 매여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학교 앞에 가보세요. 대학교 앞에 가면 막 점치는 그 점집들이 절비합니다. 그 젊은이들이, 그 시간 강사들이 언제 교수 되나 하고 그렇게 그 앞에서 그 점 봅니다.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 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그런 거 없는데, 예전에는 그 신문, 스포츠 신문, 종이 신문 보던 시절에 스포츠 신문 많이 봤거든요. 스포츠 신문 하나 사면 부산일보 하나 끼워주고 그랬거든요. 또 조선일보 하나 사면 스포츠 신문 하나 끼워주고, 두 개를 줘서 종이 신문 사면. 그래서 전철에 학교 갈 때, 또 직장에 출근할 때 하나 보고, 또 퇴근할 때 하나 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 보면 항상 뭐가 있었냐면, 그게 오늘의 운세가 있어요. 그 오늘의 운세 보고, 그걸 보고 오늘 찝찝하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오늘은 뭐가 운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복권 사는 사람도 있고 이랬습니다. 어떤 분은 복권 사가지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이 복권 당첨되면 꿈을 잘 꿨다. 꿈을 하여튼 너무 좋은 꿈을 꿔가지고 복권을 사가지고 이게 뭔가 운이 좋을 것 같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복권 당첨되면 그러면 건축원금 하겠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예, 한 번도 그 돈 가지고 건축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권 사고 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미신 성경, 미신. 기독교인들 환영,
기독교인 환영이라고 하는 점집도 많이 있습니다. 교인 환영. 버스에 어느 버스에 보니까 어느 지방에 갔는데 버스를 보니까 오래전입니다. 버스 뒤에 이렇게 광고가 있잖아요. 광고가 있는데 그 광고에 그 무속인 그 광고가 있더라고요. 무속인 광고가 있는데 그 밑에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기독교인 환영해놨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점 보러 간답니다. 점 보러 많이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점 보러 재미로라도 점 보지 마십시오. 재미로라도. 재미로 점 보러 갔다가 그 점 보는 그 배우에 뭐 있습니까? 그렇죠? 뭐에게 묻습니까? 그 귀신에게 묻는 거예요. 귀신이 한 번 갔는데 딱 한 번만 물어보지. 한 번만 딱 붙어버렸어. 귀신이. 그래서 한 번만에 붙어가지고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 계속 종 삼으려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선거철이 되면 국정보는 유명한 그런 점집들, 그런 점집들에 사람들이 줄을 선답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줄을 대느냐에 따라서 기업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 오늘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킨텍스 전시관에 거기는 뭐 해야 됩니까? 킨텍스 전시관에는 과학, 또 어떤 첨단 기술 이런 거 전시해야 돼요. 그런 거 이제 전시하고 그리고 거기 보러 오고 배우고 사가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킨텍스 전시장에 대한민국 사주 박람회. 웃기는 나라죠. 그죠? 아직도 이런 거 많이 본다는 게 사람들이. 여러분, 재미로라도 그걸 보면 안 됩니다. 도덕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재미로라도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꼭 너무 답답하신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어느 곳이 옳은가 알 수 없겠다 하고 제가 딱 집어드릴 테니까. 시간 급하시면 폐가 탁 해가지고 바로 딱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 마시고 저한테 오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한 번이라도 그런데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시고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밟고 승리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신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마귀에 매여 살고 죄에 매여 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도 이기셨고 마귀도 이기셨고 심지어는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죽음 아래 있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끊으셨습니다. 저주의 사슬을 끊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아담의 그 죄의 저주, 죄책이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데 그것을 끊는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모든 것들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그런데 워낙 막 그 신앙이 너무 열심히 있었어요. 제가 자랐던 교회는 신앙이 너무 열심히 있다 보니까 그 열심히 그게 지나치게 그 신앙이 없는 나에게는 어린 나에게는 그 열심이 율법이었어요. 너무 나를 얽매이는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제가 굉장히 착한 아이였고 그리고 딱 보면 착한 아이 딱 얼굴에 써 있잖아요. 굉장히 착했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설교를 안 도와주시네.
설교를 지금 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착했어요. 어릴 때. 엄청 착했는데, 그런데 그 집안에 그 신앙의 그 열심이, 신앙이 없는 나에게는 너무 열심히 모든 공예배를 다 드려야 되고, 주중예배 다 드려야 되고, 심지어는 새벽 기도까지 따라다녀야 되고, 주일날 예배 어른보다 더 많이 드려야 되고, 또 성경 안 읽으면 밥 안 주고, 이게 보통이었어요. 밥 안 먹는 건 내가 별로 밥을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는 그런데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래도 또 배가 고플 때는 밥을 안 먹을 뿐만 아니라 안 줄 뿐만 아니라 또 매도 때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핍박을 많이 받으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게 내가 힘이 없다 보니까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하면 거기에 언어를 써야 되고, 거기에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려고 하면 이 신앙과 배치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이중적인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이들하고는 이렇게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교회에서는 또 착한 어린이가 되고, 이게 어릴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누구인지 이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그 사춘기가 될 그때는 이제 여기서부터 혼돈이 생기더라고요.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적인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것이 내게 참 신앙이 아니니까, 나의 신앙이 아니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바운더리와 우리 집이라고는 우리 집의 바운더리가 너무나 그것이 나에게는 나를 올가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심지어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 집에 가가지고 만화책을 보다가 그 만화책 연재인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만화책을 다 못 봐가지고 시간 돼서 몇 권을 내 책가방 안에 넣어왔다가 그 책가방 안에서 만화책이 들통돼서 어머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마귀책 본다고, 성경책 안 보고. 저는 성경책 말고 어릴 때에 만화책은 마귀책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이게 교회 전체 분위기가. 그러니까 만화책을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만화방에 몰래 다녀야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이게 나의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이 신앙의 열심, 이 신앙의 경건한 신앙, 거룩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뭐냐? 감옥과 같았어요. 자유가 없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자유 없는 집안. 그래서 제가 제일 미웠던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어머니요. 제 곁에서 항상 저를 감시하고 있었고 항상 그것을 체크하고 있었던 어머니가 제일 싫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너무 싫었어요. 제발 교회 좀 안 다니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제가 청년 시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나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어느 새벽 나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때 정말 모든 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때 그게 무슨 말씀인 줄 알겠어요. 내가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 막 갈등하고 이거 막 양심에 갇혀있고 이랬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제 마음으로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어요. 이거는 나와 어울리지 않아 하고 이거를 쭉 차버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생기더라고요. 죄를 거절하고 죄의 길을 내가 마다하는 그런 자유가 생겼어요. 이게 바로 뭐냐?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 바로 이런 자유구나. 내가 이전에는 종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로 그렇게 죄를 거부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내가 맛보고 경험했던 거죠. 이전에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다 싫어져요. 이전에 그렇게 좋았던, 담배 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담배는 뭐라고 하더라? 그거 이제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먹었어요. 보약이라든가
밥 먹고 식후 불로초라고 하죠. 불련초. 그랬던 것인데 그게 냄새조차 맡기가 싫어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완전 자유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담배 이거 한 대 피워봐라 이러면서 저를 꼬시려고 하면 제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갈 이유가 없죠. 거기에서 완전 난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술 한 잔 먹어봐라 하고 술을 한 잔 따라주면 그걸 보고 침이 꼴깍 넘어가면서 막 갈등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 그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그런 것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전에 즐거워하던 모든 죄에 속한 그것들을 이제는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예수 안에서 내가 누리게 되었고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자유가 없다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심판을 받죠. 그래서 징역 몇 년 이러면 그 징역 몇 년 동안에 뭐가 박탈되는 거죠? 자유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그 벽담 속에 자유가 제한되는 거죠. 그것 자체가 인간은 자유를 누려야 돼요. 인간은 자유를 누려야 되는 존재인데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 이것 자체가 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유가 제한되어진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북한 나라 보세요. 북한 나라라고 해서 그렇지만은 북한 거대한 자유 없는 수용소와 같은 거죠. 뭘 어디에 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평양에 가고 싶다. 평양 구경하러 못 갑니다. 출입증이 있어야 평양을 가죠. 어디 다른 지방으로 가고 출입증이 있어야죠. 마음대로 다니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기본적인 권리들이 다 제한되어져 있는 자유가 박탈되어진,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독재국가에서, 공산국가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 우리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힘도 없는데, 기독교인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데 그게 무슨 큰 위협이 된다고?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 지금 교회를 전부 다 박해를 하고 지하교회 다 문 닫게 하고, 그리고 교회마다 삼자교회는 CCTV로 모든 걸 감시하고, 심지어는 설교 원고도 검열을 받아가지고 해야 돼요. 삼자교회. 그러면 가정교회, 지하교회 전부 다, 가정교회, 지하교회는 모이지를 못해요. 10명 이상 못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 요한 목사님 이런 분들 많이 모이던 그 인원들이 전부 다 10명씩 돼가지고 소모임으로 이렇게 모이고 못 모입니다. 기독교가 왜 그렇게 두려운가? 북한 보세요. 북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들 발도 못 붙이게 합니다. 독재국가, 공산국가에서 왜 그렇게 기독교 두려워합니까? 바로 기독교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한 말씀만 해도 북한이나 중국 같은 독재국가, 공산국가에서는 벌벌 떱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사상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을, 기독교 신앙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들어와서 무슨 자유의 바람이 분다, 이건 너무 그들은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핍박하는 거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것입니다. 죄를 거절하고 죄를 끊어버리기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한 번만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만에 하나님은 죄를 기어코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슨 권세를 가졌다고요? 오늘 19절 말씀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할렐루야. 이 권세에 대한 보증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다른 데 물으러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잘 모르겠는데요. 몰라도 괜찮아요. 내일 일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다 몰라도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 내주하시고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는 뭘 가지고 오신 줄 아십니까? 성령이 오실 때 한 손에, 따라합시다, 한 손에 은사를 가지고 오셨다. 은사를 가지고, 성령이 오실 때는 한 손에 은사를 가지고 오시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기쁩니다. 부모가 저 먼 이렇게 여행을 갔다, 부모님이 뭐 출장을 갔다, 이래가지고 부모님 출장 갔다가 아버지가 돌아올 때에, 그때에 어린 아이가 있다 집안에, 그러면 그냥 안 옵니다. 다 크고는 안 그러지만은 아이가, 어린 아이가 있으면 그러면 뭘 가지고 오죠? 선물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어디 독일 갔다 왔다 이러면 독일 선물 가지고 오고, 어디 미국 갔다 왔다 이러면 미국 선물 가지고 오고. 그래, 어릴 때에 미국에 아버지가 출장 갔다, 뭐 일본에 출장 갔다 이러면요, 애들이 그 미제 미제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 그냥 그랬어요. 미제, 이건 미제다, 미제. 그 얼마나, 그러면 걔 연필 한 타씩 가지고 있으면 그 밑으로 줄 다 씁니다. 그래. 사탕 한 번 가지고 줄 다, 초콜릿 가지고 줄 다 씁니다. 그 얼마나 힘이 있는지. 부모가 먼 길에 여행을 다니고 오면, 그러면 어린 아이가 있으면 그 선물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냥 그 선물 보고 기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한 손에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 성령의 선물을 뭐라고 한다고요? 은사를 가지고 오셨다. 은사. 그 은사로, 그 은사는 어떤 은사가 있느냐?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방언의 은사, 방언들을 통역하는 은사, 그리고 큰 믿음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성령은 우리 안에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의 또 무기로 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 오늘 우리의 입술에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때에 그 이름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고, 우리는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약속된 그 이름으로 풍성한 응답의 열매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견고한 진을 허물어뜨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안 마쳤는데 이제 마치는 줄 알고, 여러분 지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빨리 마칠 거라고.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입니다.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환경을 자꾸 탓하는 것,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한다, 하나님이 그 말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도 환경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뭘 못한다, 사람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뭘 못해요, 돈이 없어서 뭘 못해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라서 뭘 못해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뭘 못해요, 그 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가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임에 가보니까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가 다 뭐냐면 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없어서, 사람 없어서, 돈 없어서, 뭐 없어서 못한다는 그 이야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 모임에 오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 모임에 안 갔어요.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내 입술에 없어서 나 못한다는 말 나올까 봐.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시와 웅큼기가 있다 할지 환경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이름입니다. 아멘.